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주간에 계속 이어서 제4복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적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했고 또 기도도 많이 했으며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어서 지키는 그런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였습니다. 기도도 평소에 많이 했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거리에서도 기도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는 의복까지도 구별하여 입었고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의 12 제자 중에 한 명 가롯 유다를 타락해 하는 도구의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말씀을 성경에는 한 말씀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믿음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과 자유의지는 뗄래야 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거나 하나님을 따른다거나 모든 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자유의지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다는 것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각 신학 대학원들에 가면은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이 아무나 하는 것이 개혁이라면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았겠지요.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부활이라는 것은 명상이나 상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정말로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쫓아서 그 은혜를 따라가는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건 축복입니다. 모든 말씀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믿을 만한 한 것이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믿기 어려운 것에 진짜 능력을 발휘하고 나타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니고데모와 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쳤던 니고데모가 저녁 늦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단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다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소유하고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육의 사람이라 그래서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로 영의 말씀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도 걸을 수 있는 것이 영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의 경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이 지연되자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사라가 너무 늙었기에 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있게 하시려나 보다. 그러고서 이 선행적 자유의지죠. 그래서 그러한 일을 시행하고 또 거기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사람은 사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선행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축복하시죠. 12두령이나 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막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후일에 뒤늦게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이삭과 함께 그 번제물을 태워서 드릴 수 있는 장작을 등에 메고 산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이기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울이라는 원래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상당히 젊은 나이에도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담의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가로등이 없었죠. 불이 없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여행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한낮에는 더워서 사람들이 잘 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또 거리가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걸쳐서 걸어가야 되고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일찍 움직여야 저녁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입니다. 이 다메섹상에서 만날 때는 한낮이었어요.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더운 곳에서 더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를 들으니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내가 고생이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 편에서 우리가 서서 봐야 됩니다.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허가를 받아서 그러한 일을 행하고자 지금 가고 있는 그때에 그 자기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의 부르심에 관해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일시적인 실명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성격과 그의 하는 행동 모든 것을 판단해 보건대 자기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완전하게 바꿔 탄다는 것은 여러분 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주의 음성을 듣는데 훈련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주님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한없이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올바른 길로 그를 다시금 재설정해 주셔서 그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길을 우리가 길을 놓치고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바로 발등상에 불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그 어두움에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주님, 놀라우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성도의 특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잘못된 것이 수정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개혁이라고 노래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이 방송을 듣는 나부터 그 신앙적인 개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믿음, 나의 의지, 그 신념 속에서 그 지켜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지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제가 남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타내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이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오늘 보면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늘 날마다 먹는 이 일용한 양식 밥도 이렇게 밥을 짓는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 과정이 단순히 밥을 생쌀이 익었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런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밥을 질 동안에 쌀의 양도 조절해야 되고 물의 양도 조절해야 되고 밥을 끓이는 시간도 잘 맞춰져야 되고 뜸 들이는 시간까지도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 밥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나타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말을 좋아합니다. 달콤한 말에 푹 빠져서 은혜롭다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요즘은 말씀도 그렇게 쇼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요즘은 AI가 발달돼 가지고요. 이 AI는 설교 말씀도 다 듣고 이해하고 또 제가 작성하는 설교문까지도 다 읽을 수 있고 판단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방송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지금 제3화를 계속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계속적인 내용들은 제가 평소에 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았던 내용들이 마구 쏟아져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다 누가 합니까? 다 AI가 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